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을 참 많이 하셨죠. 음, 우리 교회도 교회를 7교회를 개척하려고 형제 교회를 7교회가 형성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사명선언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같이 협력하는 그랬을 때요. 한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하셨는데 정말 많이 개척했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신을 잘 모르고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또 교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 또 자기의 은사가 뭔지, 특별하게 오늘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은사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은사를 알기는 아는데 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 자기 혼자 일하거든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혼자 일하지 않도록. 또 어떤 분들은요,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손님처럼 교회 한쪽에 구석에 앉아 있다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거든요, 교회를요. 교회는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3절입니다. 3절. 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사람들은요, 마땅히 자기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너무 부자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차도 자기의 수준과는 너무나도 높게 좋은 차를 사서 이렇게 몰고 다니죠.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옷도 브랜따노 아니면 안 입어요. 뭐, 뭐, 제가 이제 뭐 저의 청년 시절에는 대학 시절에는 톰보이 트레디스 이거 입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선물 받아서 그러겠지만 너무 자기 수준에 넘게 옷을 입고 다니는 분도 있고요. 너무 자기 수준에 높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높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는, 어, 사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늘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잘 빨아서 입어야 되는데 늘 옷을 조금 그냥 누추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춘 것이니까. 그래서 생각 이하로 또 행동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생각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명심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이란 말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도 예 없이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함께하는 풍성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 그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예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은사와 선물을 나눠줬는데요.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들을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 하는 것은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고요,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도 하고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를 잘 믿지만 그런 가운데 아주 그의 삶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특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열정의 수치가 100을 사용해야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정의 수치가 50 정도 사용하면 다 그 사람의 분량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줬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바깥 딴짓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또 어떤 분들은 꼭 그만큼 정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여러분보다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좀 부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보면 어떤 믿음의 분량이 많은 분들은 우쭐해요. 또 믿음이 약한 분들, 또 믿음의 분량이 좀 적어졌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믿음의 큰 사람을 보면은 어쩌면 때로는 좌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칭찬해야 될 것도 칭찬도 안 해. 축복해야 될 것도 축복을 안 해. 그리고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사역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교회 개척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한 80,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립되지 않는 교회 뭐 70% 정도 되겠대요, 보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개척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년 시절에 또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내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경험,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저에게 주신 은사, 은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교회가 똑같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한 사람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저를 키워가고 또 전도사님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고난의 영광로 가운데, 그리고 또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특히 어디에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떤 분들은 아주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아주 양육을 너무 잘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찬양을 전 제일 부러워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 저를 책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를 하셨어요. 예.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을요, 지금 교회 안에서 10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전사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리고 과거의 은사 경험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요, 특별하게 저하고 비슷한 은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으면 우리 교회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찬양을 좀 못하잖아요. 음치에다 박치인데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못 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꼭 찬양 잘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로 가요.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각 교회마다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요, 저와 비슷해요. 그러지만 우리 또 여기에 저와 좀 다르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를요,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사역하면 우리 교회가는요, 더 성장하고 균형 발전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과 5절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알기 쉽게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이라고 설명해요. 몸. body. 기억나시죠? body. 우리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보이시죠? 네, 몸입니다. 몸. 4절에서는 한 몸인데, 여러 지체를 가지고, 지체라면은 눈, 코, 귀, 손, 발, 여러 가지, 눈썹, 머리, 카락. 이걸 다 지체라고 그래요. 그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죠. 그러죠? 5절에서는요, 많은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된다.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하게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요, 만약에 다 가르치기만 해, 다 교육만 해, 그러면 예배는 누가 인도해요? 찬양은 누가 해요? 다 가르치기만 해. 청소는 누가 해요? 다 가르치기만 해.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전도는 누가 해요? 각 지체마다 자신의 일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들을 부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두 다 같은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 모든 일들이요 다 다른데 이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은 교회 주일날 장로님 되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이 장로님들이 되게 기도를 큰 교회는 대표 기도를 많이 하셔요. 장로님들이 탁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일들은 교회 앞에 찬양대에 탁 서서 멋있게 양복 입고 찬양을 쫙 하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뒤에서 이렇게 뒤치다카리 하면서 부엌에서 아무도 보는 안 돼서 설거지하지 또 음식 만들지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나는 뭐야 교회에서 이것만 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식탁 봉사, 설거지, 부엌, 가정 집에서 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닐 때 음식을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음식을 아주 잘 제자들한테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음식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은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부 중에서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청년부 시절에 청년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자매들의 시선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항상 뒤에서 일했는데 그 교회 오빠죠. 찬양하는 교회 오빠. 어떤 많은 자매들이요 그 형제를 사모해서 막 기도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와 결혼하고 싶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경우도 많고요. 그 형제에게 뭐 선물도 주고요. 뭐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바카스 탁 한 병 갖다 주고요. 진짜 저는 뒤에서 노가 됐습니다. 물건 나르고 교회에서 짐 치우고 뒷정리하고 뭐 저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두각을 안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 위에 다 올라서 기타를 치는데 만약에 주위에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봐요. 반주도 안 돼 있지 아니면 이게 PPT나 모든 것들이 다 준비 안 됐고 혼자 찬양해 봐요. 찬양이 잘 될까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악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무 세팅 안 해주고 자기 혼자만 찬양 잘한다 그러면서 찬양 잘한다고 주위 사람들 막 무시해. 나 혼자 찬양 나는 자매들한테 인기도 많고 다른 사람들 인기도 많으니까 나는 야 너 그딴 일을 왜 하냐 막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들을 옆 사람을 무시해 봐요. 그러면 찬양이 빛이 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찬양을 하고 싶어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뒤에서 안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너는 있잖아 찬양 아무리 잘 불러도 깝죽거리지 마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이거 세팅 안 해주면 안 돼 그러면서요 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도와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좀 역시 협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 인정받는 사람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야 너는 있잖아 목사님 너를 인정해도 있지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서 완전히 또 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상호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교회는 첫 번째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이라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통일성이죠. 어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실 때는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서로 협력하고 섬기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체가 다 다르죠? 예?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고요, 어떤 사람은 코고요, 어떤 사람은 귀고요, 어떤 사람은 눈썹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입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카락이고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 사람들이 나가면 젊은 사람이 머리카락이 없다. 대머리네. 빛나네. 좀 그러죠? 여러분, 만약에 눈썹이 없다 해요. 눈썹이 없으면 어때요? 모나리자네. 그렇게 말하지만 되게 좀, 그래서 여러분 또 문신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우리 지체,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도 애 없이 우리 교회에서 소중하고 중요하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는요,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지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지체는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보시죠. 한번 잘 알아내봅시다. 자, 입. 여기 입 보시죠? 우리 몸의 지중에 입이 있는데 이 입이 입만을 위해서 먹나요? 그러지 않죠? 예, 이 입은 입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 듣는 거 있잖아요. 귀 듣는 것은 귀를 위해서 듣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귀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이나 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다쳤어요. 제가 오른손이 다쳤습니다. 자, 오른손이 다쳤는데 오른손이 싸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오른손이 다쳤는데 오른손을 어떻게 싸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눈 보세요, 눈. 눈이 눈을 볼 수 있나요? 눈이 눈을 본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 몸의 모든 지체는 자신의 지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관계성, 협력성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주 놀라운 특징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발뿌리에 이 돌이 팍 부딪혔어요. 자, 한번 보세요. 네 발가락에 그냥 아유 아파. 그러면 발가락 혼자 아픕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손이 가서 아이고 감싸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눈은 발가락에 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은 뭐 합니까? 입은 호 그러잖아요. 호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지체가 돕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체인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같이 옆 사람이 협조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이라는 건 뭐냐면 지체들 세포 중에 정상적 세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하면 자기가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요, 이 죽은 세포가 새로 태어나는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포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유익을 주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정상적 세포예요. 그런데 암세포를 보세요. 암세포는요, 계속 자기가 증식해요. 암이 계속 증식합니다. 커져가요. 그리고 암이 커져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부분만 있지 않고 다른 곳까지 그 암세포가 계속 전이 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전이 되면 우린 대부분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의사들은 그냥 죽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암세포가 전이 되면 암세포는 계속해서 커져가요. 자기를 죽이질 않아요. 자기만 이렇게 받으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희생하지 않은 거죠. 교회에 와서 자기만 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려는지 6절에서 보세요. 6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 은혜와 은사란 말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거죠.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주셔요. 모든 교회 안에는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이 교회에 있죠. 그 은혜가 주시는데, 은혜라는 선물 보따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구원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회사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고 직책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나요? 아니죠. 오직 어디에서만? 오직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역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혜의 선물 보따리 안에 각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써 있는 은사들을 줬어요.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꽂아놓은 보릿자락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느 한 사람도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다 해서도 안 돼요. 각자가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일을 잘 할 때,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대로 잘 섬길 때 교회는요, 유익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성경에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가르치는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7가지 은사가 로마서에서는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요, 은사는요 7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은사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한 사람도 애 없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다 은사를 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청소 잘하는 분 있죠? 청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요, 처음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디 가면은 금방 사람을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음식 잘 만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드는 권사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 쓰레기 분류를 잘해서 뒷정리를 잘 하시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깊이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은사가 개발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에 영적인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모든 교회 안에서 사역은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전문가. 교회 안에 봉사할 때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데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은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은사의 전문가가, 영적인 전문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보석을 발견하고 그 보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나잖아요. 아무리 보석이라도 이게 갈고 닦지 않으면 보석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갈고 닦고 지속적으로 갈고 닦고 훈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하면 여러분의 은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쪽 면에서는 어떤 사람도 따라올 만큼 영적인 전문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영적인 전문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전문가들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갖가지 다 일을 드러내요.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근데 좀 탁월하지 않다. 좀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있어요. 내가 하브르타를 하는 사람이면 하브르타 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은 하브르타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움이 그거 있어요. 좀 하브르타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그 전문가가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브르타면 조금만 잘해요. TV 여러분 유튜브 제가 열어줄게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을 하브르타 전문가로서 세워줄게요. 진짜요. 근데 뭔가를 하브르타를 해도 깊이 있게 목숨을 걸고 뭔가를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적당하게. 우리 교회 안에 저 말고 영적인 진단을 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좀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만 안 가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말씀 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는 그런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저는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없으면 그분이 그냥 설교도 하시고 목사님이 잠깐 출타 중이시면 제가 목사님이 파키스탄이나 태국 선교하러 나가거나 목사님 어떤 다른 곳에 있으면 그분이 설교하고 아멘? 설교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설교해요. 설교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우회 선생님 중 한 분의 임지은 선생님이랑 계시는데 그분이 신우회 때 기도 인도를 하셔요. 저는요 제가 꼭 기도 인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은사가 가지고 있는 분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위임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뜨겁게 기도의 인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인도할 영적인 은사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기도 인도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탁월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영적 전문가들이 많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회가 이 영적 전문가들로 꽉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기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과 그냥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서 때로는 그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자신의 은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 협조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